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심령을 만나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7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두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각자의 처소에서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복주마 약속하신 이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을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섭섭해드린 것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섭섭해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우리 시민교회의 한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각자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각자 처해져 있는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새 힘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귀한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에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오순절의 성령의 다락방에 기도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새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 맡겨진 일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업의 일들도 넉넉히 감당함으로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이 둔하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힘을 모아 돕는 예배자들, 주님께서 그 함께 힘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중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사탄 마귀 일점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교회 표로 인사하는데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인생을 항해에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세네카도 인생은 항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도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 그렇게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어딘가 목적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항해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은 모두 기대감이 있습니다. 좀 순탄했으면 좋겠다. 여정이 신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폭풍우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큰 파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탄한 여행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이지요.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파도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또 순탄하게 가는 듯 하다가 또 다른 위험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암초를 만나서 그만 좌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나긴 항해 속에 목적지를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것은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해가 저물녘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그 모습 속에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 폭풍우를, 광풍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면 아주 태산 같은 문제들이 싹 없어지고 모든 장애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술술술 다 풀리고 어려움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얽히고 설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광풍과 같은 그러한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 그리고 36절, 35절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는 그들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예수님 모시고 지금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약 21km 정도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한 12km 정도 되는 큰 바다입니다. 호수라고도 말하지만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는 그런 명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그 북쪽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2814m의 높은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해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헐몬산에서 북풍이 불어오고 또 낮은 이 해면으로 이 바람이 불어올 때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종종 큰 그런 바람이 불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큰 광풍이 불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37절 말씀, 우리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큰 광풍이 불었다.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백만 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백만 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문제, 아주 거대한 태풍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메가톤급 태풍이다. 메가톤급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그러한 광풍이 지금 불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4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6명 정도가 어부였을 것이다 추정하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나온 대로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이 적어도 어부 출신임을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잡으면서 생업을 이어갔던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잘 알고 있고 또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는데 광풍이 불어올 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번 광풍은 그동안 이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경험 밖에서 있는 그러한 광풍이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격과 전혀 다른 성격의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전문가였지만 아주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닥쳐왔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수많은 경험들을 다 활용해서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생각지 못한 이 광풍과 같은 문제들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문제에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봉착해 있습니다.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각자 처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광풍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가 불현듯 찾아옵니다. 건강했는데 지난번까지 건강검진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건강검진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헤쳐나왔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적 고통과 압박 가운데 지금 광풍을 만난 것처럼 어찌할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른 거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 자녀 문제가 참 마음을 찌르고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때로는 좀 마음을 다하여서 이야기해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 때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때에 불현듯 찾아오는 그 광풍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거대해서 메가스 100만 배 이상의 그런 문제들과 같은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만 주저앉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전문적 식견으로도 안 되고 전문적 경험으로도 안 되고 이게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권력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지금 육신적으로 고단한 가운데 이 광풍이 불어오는 중에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광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평안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자, 우리 본문 38절 말씀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신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판단하에 우리 영역 밖이다, 우리 능력 밖이다, 우리의 경험과는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기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너무나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인맥과 또 물질과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전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많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권리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세상이 두렵다, 복잡하다, 염려하고 한탄하는 소리는 많은데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 말이죠.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밖에서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냐 말이죠. 염려는 많이 하는데, 걱정은 많이 하는데, 심지어 걱정하면서 그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세우는 경우는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요청할 때, 간구할 때 주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기도의 비밀을 맛보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광풍이 불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며 기도의 사람들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30절 말씀,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흔들어 깨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그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그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고대 제국의 황제들이, 왕들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분이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그렇게 명령하실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람과 바다가 그 광풍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런데 37절에서 큰 광풍이 일었다 할 때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100만 배를 의미하는 메가스라고 했습니다. 메가스. 그런데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 아주라고 하는 단어도 메가스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폭풍우처럼 메가톤급으로 불어오던 이 광풍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100만 배 그 이상의 평안과 고요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풍랑과 또 장애물들,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광풍과 같은 것들이 막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내면 속에 이 광풍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우리 영혼의 그 광풍이 잠잠해지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강이, 샬롬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환경은 그대로 두시면서도 우리 내면 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하늘의 그 놀라운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요. 찬송하는 게 달라요. 기도하는 게 달라요. 예배드리는 게 달라진단 말이죠.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와 교통 속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광풍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몇 구절을 우리 함께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15장 1절 스크린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도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를 바라보면서 담대하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신명기 3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문제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벌벌벌 떨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형적 환경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비록 광풍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평안하게 쉬시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평강을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꽁꽁 숨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꽁꽁 숨었어요.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무서움으로부터 일어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왜 이렇게 지식이 없느냐, 바다에서 모르느냐, 왜 이렇게 너희는 돈이 없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건강에 부족하느냐,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탄식한 것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곳곳을 다녔지만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셨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탄식한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공동 번역이나 또 새 번역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우리 개정개혁 거기도 보면은요, 1번하고 그 아래에 보면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을 만한 단계에 왔는데 그만큼 신앙생활했으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으면 이제는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여전히 환경만 보면서, 광풍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문제만 보지 않고, 광풍만 보지 않고, 광풍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훨씬 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마가복음서는요, 마가가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와 압제 가운데 신앙생활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마치 광풍과 같은 그러한 압박과 박해가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박해와 또 압박을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 복음서를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잔한 평강, 놀라운 평화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1절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능력의 주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똑같아요. 아까 큰 광풍 메가스. 그 다음에 아주 잔잔의 시라 메가스. 심히 두려워하더라. 메가스.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임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에요. 야,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구나. 그래서 그분께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메가스,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도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큰 광풍과 같은 문제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문제만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주님께 아뢰올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문제들을 향하여서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그 놀라운 샬롬, 평강,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요 우리의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광풍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큰 광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의 능하신 손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광풍에 휩싸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시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를 더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또 개인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지켜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군복무 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2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편 지난주 4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용천노회 교육자원부 주관으로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합니다. 교육관에서 유튜브와 줌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게 되오니 참여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2월 13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이규현 성도가 이강섭 장로 팔순맞이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와 맛있는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새생명축제가 부활절인 4월 17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말씀 카드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3차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19독입니다. 2월 27일까지 모세 오경을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 이미 보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7일 부활절인데요.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친척 중에 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또 찾아가서 말씀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셔서 부활절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큰 광풍이 불어오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